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야 할 삶을 여시고 걸어가야 할 길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알아듣도록 도와주시고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과 공감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선한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란 광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저런 출발하면서 불평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불평도 있지만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그 이야기에 이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리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멜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갈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앱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합니다. 이름의 순서는 야곱의 아내의 이름을 따라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레아, 그다음에 라헬, 그다음에 실바와 비라, 이런 식으로 그 소생을 그렇게 네 명을 따라 구분해서 이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루벤 나왔고요. 그다음에 막내에 해당하지만 그다음에 바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쪽에 이름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름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으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헤브론이 역사가 아주 깊은 그런 성읍이었단 말이죠.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갈기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보아가를 따니라. 네, 에스골 골짜기는 헤브론, 헤브론 바로 그 옆, 헤브론에 딸린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랍니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가지고 둘이 메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포도송이 한 송이 달린 그런 가지가 아니고요.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가지 상당한 부분인 거죠. 좀 길게, 가지를 길게 자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포도송이까지 달려서 그렇게 둘이 매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한 송이가 이렇게 크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땅이 좋다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가보면 땅이 그렇게 많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적과 꿀인다는 말은 양봉을 할 수 있고요. 양봉을 할 수 있고 꿀이니까 양봉을 할 수 있고 젖이 있단 말은 목축할 수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목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이 말을 이렇게 백성이 웅성웅성한 거죠. 앞에 말을 하니까. 거기 갔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더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든지 하고 자기들이 거기 성읍을 차지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걱정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웅성웅성했을 때 갈렙이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그 거주민이 한번 자리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민족과 싸우고 또 다른 민족과 또 싸우고 하다 보니까 삼킨다. 살다가 죽임당하고 살다가 죽임당하고 그런 땅이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인도해가지고 거기 다 죽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땅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주려는 핑계대고 들어가서 너희 다 죽어라.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가나안 땅도 충분히 자기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이에 스스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인이 되나요? 아니죠. 노예죠.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와 그런 삶을 누릴 때 그것보다는 조금 좀 우리가 좀 벅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사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옛날 노예 생활한 게 낫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 삶이 참 힘들다. 차라리 옛날 예수 안 믿던 시절에 그 삶이 더 낫다. 그거 좀 비슷한 그런 어감일까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럴 때 모세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죠.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땅에 뭐 부동산 늘리게 해주시겠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주시는 우리의 소유로 나눠주실 유업으로 불리신 그 땅으로 그곳으로 영원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기뻐 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고 메추라기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걸 봤으면 가나안 땅 주실 거 충분히 믿었을 것이다. 나는 달랐을 것이다. 글쎄요. 우리도 가보면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수많은 삶 속에서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다는 게 뭐냐 하는 걸 따지면서 우리 삶을 돌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 갈라지는 거 외에 먹는 것 더 훨씬 더 다른 사람은 잘 먹었을 것이고 자유인으로 천막도 치는 것도 자기 집에서 살았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이런 말을 할 만하죠. 순간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 너 한 사람 데리고 내가 차라리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셨죠. 다른 민족도 봤어요. 다른 민족에도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봤잖아요. 이제 주께서 그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마음에 다 안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아끼시고 또한 한편 다르게 생각해보면 주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까닭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 언제 하셨나요? 십계명을 베푸실 때.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용사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러나가 있습니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하는 말은 지금까지 횟수가 10번이다. 여기 지금 정탐하기까지 10번이나 시험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10번 실제 수로. 하지만 10번이란 말은 모든 상황에서 다 시험했다는 거겠죠. 모든 상황에서. 이런 상황 되면 시험하고 저런 상황 되면 또 시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자꾸 그냥 아프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또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때 12 정탐명 중에서
가게 되죠. 사실 열두 정탐꾼은 그 다음 족장들이죠. 현 족장들 말고 그 다음 족장들. 그 다음 족장들인데 그 다음 족장 중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인데 특별히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때 하나님께서 한 땅을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잖아요. 그 땅이 어디예요? 에스골 골짜기 땅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한 거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씀 아닐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한테 해주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광야에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했으니까.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60만 4,488명이 죽은 거죠. 남자만. 더 이상이 죽었겠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한 세대, 이 세대 할 때 이 세대는 40년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시간을 막 계산하는데 이걸 써먹은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들이 악평한 사람들 그 자리에 죽었는지 이제 40년 동안 죽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근데 분명히 그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옷 벗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광야로 돌아가라. 광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라가 아니라 광야로 돌아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올라간다면 너희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올라가다가 여러 사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도망친 거죠. 정신이 도망쳐서 한참 도망쳤다는 겁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의 특징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어떤 일은 재앙을 겪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붙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제사로 행할 일들,
그런 제사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연결됩니다. 민수기 15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수기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 다시 근본으로 갑니다.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겪으면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제사 풍경이죠. 그러한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예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이게 양이 얼마냐 알 필요 없잖아요. 우리 이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이건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 거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 제사로 돌아가는 가르침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그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들도 제사를 드린다. 여기 그럼 타국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돼 타국인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돼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 민수기 15장 말씀은요. 언제 정리된 거냐가 보입니다. 모세 때 말씀된 이야기겠지만 모세 때 그때 광야에서 했던 이야기겠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국에 살 때 여러 사람 타국에 살고 본토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그걸 할 때 이야기인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그러면 여기는 바벨론 포로 귀한 후 그때 말씀이 정리된 게 민수기겠구나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해준 것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요 앞에 그러하리라.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합니다. 앞서서 처음 익은 곡식을 그 빵으로 만들어서 떡이라고 하지만 빵인 거죠. 가루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거제로 드리려 할 때 타국인은 말하지 않죠. 왜 타국인은 말하지 않을까요? 타국인은 그 자리에서 농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들의 생업이 타국에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돼. 그래서 본토에 살고 있대 농사를 짓거나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의 경우만 있다 보니까 타국인은 아예 열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경우요. 그 다음 이어집니다.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고려한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앞서서는 부지 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떤 죄를 범했던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알고 범한 죄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범한 죄를 범했을 경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소생인데 본토 소생이고 또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맨 처음에 모세와 함께 지금 애굽에 나온 사람, 이 이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죠. 그때는 타국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이후 바벨론 포로기 때 그 이후는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 디오스포라가 이제 있게 되죠. 디아스포라가 있게 되니까 그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모세 때 주어진 말씀이겠지만 정리된 경우는 이 말씀이 정리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에 관련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다음 대상은 2차 대상자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이 글을 읽는 이들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고의로 범한 죄 알고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범하면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것은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음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여기 이제 15장 32절 말씀은 어느 때로 돌아갑니까? 모세 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1차 말씀을 받았던 것은 광야에 있는 대상이지만 이 민수기란 책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킬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었겠다 하는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 남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 우리에게 어떤 표시를 하는 게 어떤 표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표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우리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따르는 걸 가리켜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음행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고 딴 대상을 사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을 따라 하는 걸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인 거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을 따라 우리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는 모습인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로 제발 그들이 달라지기를 40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왔다면 그 가나안 땅에 2차 정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2차 정착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살게 하되 이제 우리가 사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한 살아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오늘 하루 삶을 삽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꺼이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 지난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감사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여서 주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주의를 바라보고, 또한 그와 더불어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되 언젠가 우리를 인도하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 새 예루살렘의,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도 내딛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